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루의 삶을 값진 삶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을 맞아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많이 갔을 거예요. 또 나라를 위해서 올공, 또 광화문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서 현 정부를 나무랐습니다.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쌓이고 자꾸 쌓이면 결국은 뭐가 돼요?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하면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날 것도 같아요. 그러지 않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죽었던 생명 살려주시고 미련했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 지식을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시차의 삶 속에서 주님 기억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일제 압박 속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인하여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국이 해방이 되어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부강해졌고 백성들의 삶은 부해졌지만은 어쩐지 이 나라가 사상이 잘못되어 위태롭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이 나라를 간섭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바로 서고 기독교가 진리 위에 터를 받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휴전선이 열리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매를 자꾸만 벌고 있는 한국 기독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30만 교육자, 25만 장로들이 먼저는 일제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어긋난 교단과 교회들은 말씀에 바로 돌아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어려운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옛정에 종을 고쳐주었던 그 하나님, 그 사모의 어려운 수술
인간이 손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수술하여 주어서 수술하러 갔을 때에 수술할 것이 없는 그 질병에서 회복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종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의 역사는 주님이 그 사모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전에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쳐지는 이적의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각자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의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주어서 그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죄악으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로 22절 좀 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말하는 것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속고 속이는 세상의 거짓과 탐욕이 판치는 시장 바닥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장사꾼들이 판치는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바라시어서 상인들과 환전하는 상들을 성전으로부터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예배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간직하여야 하고 그 외의 세상에 잡다한 동기들이 예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교훈을 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적인 면도 없고 말씀도 떠났고 제도와 외식만 거룩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교회들이 힘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성경 구절을 배에 지나도록 해라. 있어요, 성경 구절은.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분수를 넘지 마라 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욕심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거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10,000원 헌금하면 10만 원 받는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떠드는 속된 말로 하면 그 주둥이들이에요, 주둥이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예? 온 세상 만유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으면 자기들이 자원해서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니까 감사헌금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같은 데 필요하면 거기에 특별 헌금 드리고 또 내가 전도를 못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선교 헌금 드려서 선교사에게 물질이 가서 내가 못하는 대신 말씀 전하게 해주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하지 말래도 해요. 그런데 탐욕과 인본이 섞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홀쳐내가지고 큰 교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 장로 생일날 교회에서 100만 원씩 준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빌어먹을 놈들이 어디 있냐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일이 와서 그만큼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히려 감사헌금을 드려야지. 교회에서 돈을 주는 걸 받아? 그게 장로입니까? 예? 아니라 그 말이야. 주님이 보면 둘러 엎어버려요. 옳지 못하다 그 말이야. 한국이라 하는 이 나라 오늘 광복절이지요. 그냥 8월 15일 광복절 하니까 요즘은 태극기도 안 달아요. 보면은 나라의 상징이 태극기예요. 그러면 국경일에는 국민들이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국기 하나는 달아줘야지. 그게 우상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에는 일본
그 일장기에게 이렇게 머리 숙여서 인사를, 일본은 지금도 합니다. 그 일본의 국회 열릴 때 보세요. 총리가 국회에 나오면 일장기에 대고 인사하는 거 여러분 못 봤나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옛날에 지서라 했죠. 요즘 팔주소인데, 지서에 붙들려 가서 두들겨 맞고 이런 일들을 한국 전체 기독교가 겪다가 대통령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슴으로 손 올리는 걸로 매듭을 지었어요. 그리고 없어졌어. 그 당시에 교계에서 안 일어났으면 아직도 일장기에 대고 일본 놈들이 머릿속이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한국인데 8월 15일 날이 어떤 날인지 압니까? 기독교 100년사나, 아마 기독교 100년사에도 내가 본 것 같고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그리고 요즘 읽는 책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에 당했던 그 일들을 적은 책이 있는데 거기도 동일하게 나왔어. 8월 15일 날 해방이 안 됐으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몰살할 뻔했어요. 옥에 갇힌 사람은 물론하고 일본 놈들이 한국 기독교인 다 몰살시키려고 한 날이 8월 15일이라 그 말이에요.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보세요. 망해가고 있어요. 아니, 휴전선에 지키는 병사들에게 실탄을 못 넣게 했어요. 그리고 보초 쓰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3단봉을 줬어요. 이북에 총 가지고 기관총까지 들어설 때 3단봉 가지고 막나, 이런 미친놈들이 정권이 들어앉아가지고 이거 미쳤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한국은 또 한 번 전쟁을 치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라의 전쟁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60년대 후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여러분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니까 젊은이들 다 죽어. 예? 그 나라 양쪽에 가면 남편 없는 여자들이 꽉 찼을 거라고.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지켜줬어. 그런데 별 미친놈들이 나서가지고 미친 짓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예요. 오늘 광복절이기 때문에 앞에서 다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철저하게 가지십시오. 나라가 없으면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베트남이 베트콩한테 먹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압니까? 한국에서 주사파라고 꼴값 치는 놈들부터 먼저 죽어요. 저들이 오래 살 것 같지? 아니에요. 먼저 죽인다니까. 왜? 그들을 놔두면 북에서 내려온 놈들이 통치를 못해. 그러니까 먼저 죽여버린다고. 한국에 남로당하던 박헌영이 이북가 죽었잖아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교회가 얼마나 썩었으면 돈만 많이 내면 술장로, 술집사 막 주는 거야. 예?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이 안 돼요.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목회하려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 저 사업해서 사장을 하지 왜 목사를 하냐고. 예? 13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 내 집이라 하는 내 집의 이 집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성도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첫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골방은 어때요? 은밀하고 고요하지요. 또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어요. 이와 같이 교회는 다른 것은 보잘할 것 없으나 영적인 골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야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참조해 보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제가 다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거의 전체가 교회 문에 뭐가 붙어 있느냐? 전자키가 붙어 탁 채워놨어. 예? 그거 왜 채우는지 모르겠어. 뭐 이유는 많아요.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잘까봐 그런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옛날엔 그들이 없었나요? 있었죠. 예? 낮에 일하고 저녁을 먹고 지금 다니는 교회는 아니에요. 전에 다니던 33년 다니는 교회인데 한 10시쯤 돼서 교회가 가까우니까 슬슬 걸어서 기도하러 갑니다. 문이 채우긴 뭘 채워요. 그냥 열려 있지. 그냥 열고 들어가다 어떨 때는 안에서 나오는 사람과 마주쳐가지고 안에 나오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가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무섭노 내가.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도 안 켜고 기도하다가 생각 없이 문 열고 나오는데 나는 열고 들어갔으니까 놀래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생각나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들이 문을 채우기 시작했어. 저녁에 가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렸어. 한국 교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문 열어야 돼요. 문 열어야지. 그거 왜 닫아놓느냐고. 요새 CCTV 다 있잖아요.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 예? 제가 산에서 꿀을 파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밤에 그냥 놔두고 갑니다.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켜줘요.
도둑놈이 뭐부터 보는지 압니까? CC카메라부터 먼저 봐. 예? 교회 안에 훔쳐갈 게 뭐 있어요? 혹시나 노숙자들이 너무 추우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잠을 자면 오죽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겠냐고. 좀 봐주지. 다 채워, 다. 어느 교회가 보면 다 채운다.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끊긴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채우지 마라, 그 말 아니겠어요? 문 닫지 마라. 이 말씀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더 잘 알죠, 최장로보다가. 그건 채워버려. 이러니까 저녁에 나는 여기 거리가 좀 있어서 집에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어떨 때는 가서 기도해 볼까 하다가도 그 키 열고 하다 보면 소리가 나잖아요. 사택이 교회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러면 또 주무시다가 그 소리 듣고 또 놀라서 나올까봐 안 갑니다. 집에서 나는 뭐 혼자 사니까 집이나 교회나 주님과 나와 교통하면 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교인들이 저녁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라. 걸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자유롭게 들어가 기도하게 하지. 네? 교인들이 들어가 기도하는데 노숙자가 그 자러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 교회 안은 잘 안 들어옵니다, 겁이 나서. 왠지 교회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껄끄럽게 생각해요. 기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라가 이꼬라지 되는 거예요. 1200만인지 뭐 1000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면 1200만 마디가 하늘로 상달돼서 하나님이 듣기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살려줄 텐데 다 막아버렸으니까 무슨 기도가 있냐고. 바라보면 뭐합니까? 망하는 나라. 다 망했어요, 지금. 껍데기로만 지금 남아있는데 어느 날 휘청하는 날에는 제2의 IMF 터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 보잖아요. 경기도. 그것도 자기 당 사람 얘기했어, 도지사가. 추미애가. 이재명이 때부터 지금 해서 김동연인가 그 사람 도지사 한 그때까지 해가지고 빚이 얼마가 됐다. 지금, 예? 카드 끌고 돌려막기 시기라 이거예요. 돈만 보면 환장하게, 밑도 끝도 없이 쓰려고 하는 환장하는 놈들이 있다, 그 말이야. 예?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200, 300으로 갚아야 돼. 아시겠어요?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그래도, 예?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으니까 돈도, 그럼 나는 가만 안 둡니다, 그거. 네 손자 생각은 안 하냐, 그래요. 걔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나라에 돈이 많아서 주는 건 괜찮아요. 저 산유국들, 돈이 넘쳐나잖아요. 중동에. 그렇게 주는 건 괜찮아. 나라에 돈이 넘쳐 남으니까 국민들한테 배분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는 빚덩어리에 있어. 1000조가 넘어갔다고요, 지금. 응? 1000조가.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압니까? 1000조가 넘어가면 2천만 원 이상을 갚아야 돼요, 한 사람이. 그거 아시느냐고. 내 이제 뭐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내 편하면 됐지. 그럼 지 자식 새끼들은 이렇게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보세요. IMF 하면 터져봤잖아요. 네? 기업 다 망해 빠지고 일자리 없어서 노숙자들이 그냥 버글버글하고 받지 않습니까? 공짜로 주는 거 안 반가워요. 그거 안 받으면 또 어느 놈이 먹었는지 모르잖아. 광복절이 되니까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놈들은 어떻게 된 놈들인지 역대의 대통령들 잘한 거는 한 개도 없고 못한 것만 꼬집어가지고 하는데 그거 국민들이 속아요. 속지 말으라고. 왜 속는지 알아? 공부 안 했으니까 속지. 역사적 공부를 좀 하라고. 응? 보릿고개가 뭐예요? 아세요? 보릿고개? 보리밭에 보리가 피서 익어가는데 쌀이 떨어졌어. 보리는 아직도 익지는 않았고. 그게 보릿고개야. 그게 보릿고개. 그거 없애려고 박통이 1차, 2차, 3차 5개년 계획들을 세워서 경제를 살려놨어. 85년도까지 호남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아셔요? 이렇게 살았다고. 이제 얼마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밥 먹는데 돈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지가 이제 얼마 됐느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누가 정신 차려야 되는지 알아?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나라 전체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꼴을 먹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한 것 같이 성도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영적 양식을 받아 먹고 영이 생명을 얻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비성경적인 의식을 강조하고 교인들을 조직과 권력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은 교회를 광도의 구렬로 만드는 악한 일이다.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 심판날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법무팀 이용해가지고 당신 교회 나오지 마시오 이 식이 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라고. 세상에 살아봐야 얼마 산다고. 에? 찍하고 살아봐야 100살 조금 더 살면 다 죽어. 강도의 구렬.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강도들이 사는 굴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관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 있는데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선교사들한테 선교비 보내는데 증여세를 물린다 했어. 50%예요. 100만 원이면 50만 원밖에 안 가고 50만 원 나라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종교 기독교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차 경고예요. 아시겠어요? 성도들이 깨야 돼요. 성도들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이 모양을 하니까 교육자들이 그냥 진흙차륵 주물럭거리지 주물럭주물럭 한다 그 말이야. 도자기를 만들 때 잘못 만들면 옆에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 성도들이.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들, 교인의 대표가 됐으면 교육자가 삐딱하게 가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응? 그렇잖아요? 슬그머니 찾아가서 권면해주기 잘못됐습니다. 고칩시다. 바로 갑시다. 그 말 왜 못하느냐고 바보들처럼. 교육자가 우상이 됐어. 그러니까 교회 꼬라지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예?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도 교권을 가지고 자기 위치 좀 높여. 그 병신들이 하는 짓이야. 주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고 순종이야. 그거밖에 없어. 뭘 교회 안에서 높여봤자 높여봤자 뭐 있어 교회가. 직분자들은요 더 낮아져야 돼 평신도들보다. 그게 저 원칙이에요. 성경적이라고.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낮아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광복절, 하나님이 8월 15일 날 1951년인가요? 그렇죠? 해방 날짜가 51년 8월 15일인지 그렇죠? 내가 금방 자꾸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항복시키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아, 이래서 한국 기독교가 살아났구나. 왜? 왜 하나님이 사랑했느냐? 순교자의 뿌린 피가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아버지 기도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나라도 교회도 주 안에서 교회는 바로 세워져 가고 나라는 공의가 바로 서는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문 걸어 닫지 말고 기도하는 집으로 성장을 시키면 된다 그 말이에요. 문 걸어 닫았기 때문에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다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비로 기도하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문을 열고 기도하는 식구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가는 교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지요? 그런데 중동에서 그 나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선택한 백성. 또 그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해서 유랑민으로 1, 20년이 아닌
예? 오랜 세월을 나그네 삶을 살다가 합쳐졌어요. 그들은 전쟁이 나면 젊은이들은 유학을 하다가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요. 아이고, 딴 사람이 뭐 잘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말은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치장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했을 때에 저는 강원도니까 강원도당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쁜 놈의 자식들이라 내 이름 빼라고 했어. 응? 기껏 대통령 만들어도 줬더니 이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탄핵이나 시키는 나쁜 놈의 자식들이라고. 할 말이 없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저것들 자체가 저거 아주 일본 말로 하면 사쿠라 새끼들이에요. 저것들 아주. 어찌되었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있으니 우리가 손을 대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에서 손을 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일 주의 날 각자 다니는 지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죠. 샬롬.